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 대신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을 인도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모세가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내가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내가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을 테고 기도했을 테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터인데 이제 모세가 인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던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위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뺄 때 나병이 들게 하기도 하셨고, 또 회복되게 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떠다가 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내게 됐고, 모세를 대신해서 예언할 그런 예언자 아론을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모세의 과거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 모세도 그랬다. 그래서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들을 이제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내산입니다. 근데 시내산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받은 시온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웠고 마음 아프고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신앙 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할 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할 때까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공로로 여기는 순간 그는 이제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씀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묻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누군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자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그런 이제 역사,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통 아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주인이 메어주는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얘기입니다. 악한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불길한 말, 심판의 말씀, 또 준엄한 말씀,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슬퍼했다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퍼했다고 하는 얘기는 장례식 때 애도하는 정도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얘기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단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몸을 단장했다는 얘기는 그 장신구, 장식품, 이런 꾸미는 것들을 몸에 이제 붙이고 달고 장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쌓아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장식했다는 얘기가 장식품들을 몸에다 단 정도가 아니라 쌓았다,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마치 창고에다 그거를 쌓을 정도로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한 번 하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통해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는 어떻게든지 영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뿐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얘기는 귀고리,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귀를 뚫어야 되고 또 달아야 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인데, 뗀다라고 하는 건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